지난주 목요일이 우리 연회 있던 날인데 이 사회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는 날이 되어서 참으로 마음 무겁게 지냈습니다. 아직도 광화문에는 유족들을 비롯하여서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험한 그 죽음의 아픔에서부터 또 슬픔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리고 여전히 쓰고 있는 수녀 이혜인 씨의 세월호 추모시 그날 발표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픈 고백이라고 제목했습니다. 진정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울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내 궁리만 하다가 1년을 보냈어요.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아도 기도의 향불을 피워 올려도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있어도 2014년 4월 16일 그날 세월호에서 일어났던 비극은 갈수록 큰 배로 떠올라 우리 가슴 속 깊은 바다에 가라앉질 못했네요. 함께 울겠다고 약속해놓고도 함께 울지 못하고 잊지 않겠다 약속하고도 시시로 잊어버리는 우리의 무심한 건망증을 보며 아프게 슬프게 억울하게 떠난 이들은 노여운 눈빛으로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득 부끄럽고 부끄러워 세월호 기사가 나오면 슬그머니 밀쳐두기도 했죠. 오늘도 저 푸른 하늘은 말이 없고 여기 남아있는 지상의 우리들은 각자의 일에 빠져 타성해졌고 적당히 무디어지는데 일주기가 된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컷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참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과 무책임으로 죄 없이 희생된 세월호의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 승무원들과 일반 가족들, 구조하러 들어가 목숨을 잃은 잠수부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두 주먹으로 가슴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끝나지 않는 슬픔이 그래도 의미 있는 옷을 입으려면 여기 남은 우리가 더 정직해지는 것, 더 겸손하고 성실해지는 것, 살아있는 우리 모두 더 정신 차리고 다른 이를 먼저 배려하는 사랑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것, 공동선을 지향하는 노력으로 신뢰가 빛나는 나라를 만드는 것, 나비를 닮은 노란 리본보다 더 환하고 오래가는 기도의 등불 하나 가슴 깊이 심어 놓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4월 16일 젠달래와 개나리, 벚꽃과 제비꽃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곱게 꽃문을 여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이 봄꽃을 볼 수가 없네요. 바다는 오늘도 푸르게 출렁이는데 물속에 가라앉은 님들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아름다운 수평선을 우리와 함께 바라볼 수가 없네요. 죽어서도 살아오는 수백 명의 얼굴들, 우리 대신 희생된 가여운 넋들이여, 부르면 부를수록 4월의 슬픈 꽃잎으로 부활하는 혼들이여, 사계절 내내 파도처럼 달려오는 푸르른 그리움, 하얀빛 슬픔을 기도로 봉헌하며 이렇게 슬픈 고백의 넋두리만 가득한 어리석은 추모를 용서하십시오. 앞으로도. 가족들만의 아픔이 아니고 그 일을 겪은 해당 당사자들만의 당황이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 앞에 서게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깔끔하게 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는 1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4월 16일이었으니까 4,160명이 저 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밝혀서 세월호의 모습, 그걸 인양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껏 4,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기네스북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제목을 붙이기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점잖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두 사람의 경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 33절 석절 앞절을 보면 그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게 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11 제자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서로 주님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셔서 시몬을 만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길에서 알아보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리고 떡을 띠다가 우리에게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36절인데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죽고 다시 산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공의 제약을 받죠.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갑자기 서셨습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셨습니다. 같은 기사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 그리고 혹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셨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주님이 뭘 하셨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샬롬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까? 근데 그 중에 보면 호들갑 떠는 열변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열변 속에는 생명이 없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는 실존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나누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제가 예인 수녀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언어가 참 정제되어 있기도 하지만 생명이 흘러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보면서도 부활의 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죽음 때문에 나도 죽을까 봐, 나도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나에게 실질적인 어떤 손해가 오고 나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까 봐 문을 걸어 잠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한가운데 오셔서 서서 주님이 부활의 언어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사치레로 하는 평안할지어다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영혼의 온도를 실어서 나눌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버티기는 사람들한테는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맛본 사람한테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계속 억울하게 놔두면서 누르는 사회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들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죽은 내 자식, 죽은 내 친구는 돌아오지 않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함께 나누어주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말씀하셨을 때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아멘 그러고 여러분처럼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시면 좋겠는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냐? 예? 그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귀신 보는 것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겠어요. 그러자 38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살짝 책망조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해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때야 주님과 코드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아직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주님 물어보십니다. 그 의심은 우리의 호기심이 발동돼서 생겨지는 의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에 치어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심들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9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나인 줄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하신 후에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 아마 그 손과 그 발에는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겠죠. 제자들은 증거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뻐해서 좋기는 한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바라던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고 꿈이냐 생시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붙잡아서 함께 유아사이다 했더니 함께 집에서 있으면서 그때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번엔 떡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주님이 그걸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은 군중들이 배고프고 음식을 나눠줄 곳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 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갑자기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해 가면서 이상한 기적을 베풀어 갖고 많은 사람들 먹였다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도 적어도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는 빵을 떼면서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는 뭐 먹을 거 없니?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그것을 드시면서 물고기를 소재로 하여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하나의 단순한 물질적인 기적이라고만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돈과 바꾸려 합니다.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참 어두운 중에도 우리에게 빛이 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덕담들이고 후담들입니다. 지난 4월 10일에 세월호 참사 때 많은 학생들을 살리고 숨졌던 단원고등학교 교사, 여자 교사, 젊은 교사인데 고 최혜정 씨, 또 그 배에 승무원으로 있던 고 박지영 씨, 이 두 사람을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우표가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을 미국에서 나왔어요. 물론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우표 제작소에서 골든 애플스라고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보다 석 달, 한 두 달 반쯤 앞서서 지난 1월 22일에는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을 구하다가 숨졌던 저 두 사람, 두 여인을 위하여서 미국의 한 공익재단에서부터 추모 메달을 주기로, 금메달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지난 3월 8일인가요? 한 달쯤 전에 그 유족들이 가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침몰했던 한 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2월 3일이었는데 대서양을 향해서 항해 중이던 미국의 군함 SS 도체스터라는 배가 있었는데 독일군하고 전쟁 중이었죠.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쏴가지고 저 배가 그 대서양에서 침몰하게 됐습니다. 침몰 시간 20분밖에 안 걸렸고 그 배에 타고 있던 904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30명, 나머지 670여 명은 저기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너무 추워요. 1도입니다. 1도. 그린란드 쪽으로 올라가다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 공기 이 온도가 2도가 되어져서 조금 일찍 구조하지 않으면 다
얼어 죽게 되는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이 해상 참극이 유명해진 것은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네 사람의 군종 장교 네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감리교 목사였던 조지 팍스라는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 랍비 저분인데 알렉산더 그드라는 분이고, 또 캐톨릭 신부님이 세 번째로 존 워싱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클라크 폴링이라는 분이, 네 분의 군종 장교들이 거기 타고 있었는데, 두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신부님이고 한 분은 랍비예요. 이들은 자기의 순서가 되어서 자기가 구조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다른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 구명 조끼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서로 팔짱을 끼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배와 함께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저 랍비는 히브리어로 기도했다고 하고, 신부님은 라틴어로 기도했다고 하고, 나머지 두 목사님은 영어로 기도해서 그들이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무슨 방언을 하는 것처럼 말이 섞이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2월 3일 그 배가 더체스터 군함이 빠진 날을 기념하면서 지금도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저건 미시간에 있는 한 부조고, 또 교회도 1951년도인가요? 저렇게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잘 져서 저기서부터 그 Fort Chaplain Memorial Foundation이라고 4명의 군종 장교 기념 그 재단이랄까요? 그런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저기서 메달 수여도 하고 또 기념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그 나라 대통령들이 저걸 받거든요. 우표도 저렇게 나온 일이 있고요. 그런데 지난 3월 8일 날 지금 말씀드린 한 사람은 여자 선생님, 다른 한 사람은 여자 승무원, 두 사람에게 금메달을 주었습니다. 뉴스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이 한글 번역을 안 해놓아서 보여드릴까 말까 하는데 짧으니까 보시죠. It's a medal they will never wear. Two young women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save passengers on the ill-fated Seoul ferry were awarded gold medallions at a chapel in Philadelphia on Sunday for their acts of bravery in the ferry disaster. Choi Hye-jung was a teacher at Tanwon High School, which is where the more than 320 students on the ferry were enrolled. They were on a class trip to Jeju Island. Choi is said to have gone down with the ship to save as many people as possible. Park Ji-young was a member of the crew who reportedly saved around 50 passengers before she died, handing them life vests without leaving one for herself. We will think of the prize as an honor given to us by 송명순 our 씨 children and will live 어머니입니다. our lives in 최 the proud 선생님의 service 어머니입니다. of society. The Fou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 is a non-profit established by U.S. President Harry Truman 아까 in 보셨던 네 사람들 1951 보이시죠? in remembrance of four chaplains who went down with a torpedoed cruise 구명 ship 조끼를 during World War 넘겨주고 II after saving other passengers and giving up their own life vests. 내 생명 조끼를 그들에게 주고 갔단 말이죠. 저분이 의장인데 바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냐.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신 그 교회입니다. Choi and Park are the first Koreans to be given the award, which now stands as a reminder to people around the world of the sacrifices made on April 16, 2014. 권소아, 아리랑 뉴스. 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그 사고로 인하여서 생겨진 아픔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함께 쓰임을 받았던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연결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군목을 지냈는데 군종 장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뭐 해군이 아니었으니까 배 탈 일은 없었는데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종 장교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총도 없어요. 근데 장교예요. 완전히 총알바지죠, 어떻게 보면. 예? 평시에는 목회 열심히 하고 병사들하고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지만 만약에 전시가 되면요,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는 장교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남에게 주었던 거,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싹 피하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셨다. 그럼 우리가 죽음 이겼다고 말 못합니다. 물과 피를 흘리고 마지막 숨까지 다 쏟은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예수님. 그래서 장사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죽음의 구름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사회에 부활의 서광이 돌파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같이 좀 울어야 되겠어요. 지금도 뒤에서 샘물하고 지금도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러고 연애하던 곳이 바로 광화문 거기 아니에요? 시청 앞 광장이며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광화문 광장도 그렇고 바로 우리 감리교 본부 바로 앞에 있어요. 어제는 그냥 버스를요, 전경 버스를 그냥 줄로 다 막아놨더라고요. 못 가게. 공권력도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죠. 해답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담지하고 생명의 언어로, 부활의 언어로 함께 이야기해야 돼요. 거기서 내려놓음도 있고 한을 단하는, 그리고 다시 생명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발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담임 목사는 맨날 그 고민이죠. 예수님은 자꾸 물어봐요. 우리가 뭐 빵도 하고 이제 뭐 돌리는 책방도 열고 다 빵빵하게 가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전달돼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능해서 혼자 부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평강 가지고 죽음의 권세 꽉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너도 부활하자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이 축복된 삶의 메시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고 함께 공유되고 그런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